안녕하세요. 저는 141목장 최진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 포항중앙침례교회에 다니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도에서 창포동으로 이사하고 나서 엄마와 아버지께서 교회 문제로 자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싸우실 때마다 그 자리엔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시는 부모님이 싫었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면 덜 싸우실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오래되지 않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자신만 믿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부로 올라가니 청소년부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대예배까지 드려야 해서 예배 횟수도 많아지니 지루하고 잠만 왔습니다. 처음에 김나리 선생님 목장에서 분과하여 다른 목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선생님이 바뀌고 어색해서 목장 예배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가 나오기 싫어졌고 주말은 2개인데 저에게는 1개로 느껴져 친구와 논다고 아프다고 꾀병까지 부리며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목장 선생님이 신현정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 시간에 주로 자거나 딴짓하며 목장 예배 때도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몰라요를 반복하며 별로 말이 없었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고부터 엄마께서 혼자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이어서 늦게 오시고 마치고 바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목장 예배를 가셔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자꾸 교회를 가시니 너무 싫었습니다. 왠지 엄마는 저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나 큰 기대 없이 2015년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수련회 한다고 들었을 때 가기 싫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솔직히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수련회 때는 가기 싫은 마음으로 집중도 되지 않았었고 이번엔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도 잘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결단한 친구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만약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 유년부 때부터 들었던 복음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믿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헷갈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옆에는 목장 식구가 안 나갔다가 후회하지 말고 나가보라고 해주었고 그래서 나가야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 나갔는데 후련한 마음보다 뭔가 찝찝하고 앞에 나가서 축복받는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던데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아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학생도 없고 갈등하는데 현정 선생님께서는 말씀이 믿어지면 믿은 거라고 감정이나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어짐보다 다른 사람들과 반응과 감정으로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제 상태,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들으시고 제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자 하시며 목사님과 만나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성열 목사님과의 만남이 너무 부담이 되었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점점 확신도 없어 만나기 싫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치료를 받거나 처방받아 해결받을 수 있다 하셨고 만약 안 믿는다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방향을 알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셔서 저는 배 목사님과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방 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하시며 다음 수련회 때 더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대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실망감보다 확실하지 않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음 수련회를 준비하며 현종 선생님과 양육을 다시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면서 2016년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었지만 저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찮음 때문에 수련회에 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 수련회 땐 딱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고 말씀을 듣기 전에 많이 듣던 말씀이었지만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구원 말씀을 듣기 전에 학교 반병성이 나왔었는데 같은 반도 아니고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같은 반이 아니라 완전 끝과 끝반으로 나와 완전 속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되지 않으니까 힘이 쭉 빠지고 말씀이 듣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편성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일이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행히 말씀 듣기 싫은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목장과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고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리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좀 이따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미뤄두었는데 이것이 나의 고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임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 힘드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신 그 고난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뒤로하고 세상을 사랑한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 말씀이 끝나고 결단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도 없는데 먼저 나가면 좀 그렇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또 망설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기 창피해하는 제 고집을 용서해 주세요. 그 고집이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앞으로 가서 결단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길이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전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지고 후련하고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배성열 목사님과 신방을 하는데 저번처럼 대답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현정 선생님과 일찍 만나 얘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신방 시간이 다가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긴장돼서 더듬거리며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확신은 드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왜 믿게 됐는지 또박또박 말을 잘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은 말로도 해야 하지만 먼저 삶으로 나타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방을 끝낸 후 지원이와 함께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단 후 저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토요 기도회도 나가게 되고 주일 예배 때 자지 않으려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뭔가 달라졌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식구를 보면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나처럼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와 성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주말에 집에 있으며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오빠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매일 일찍 들어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내가 말만 하면 교회와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얘기하는 것이 짜증이 났고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함께 영적인 이야기 나누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또 믿기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면서 목장 모임 때 선생님의 질문에 몰라요가 아닌 제가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자고 한 것에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장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결단한 뒤로부터 사소한 것부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서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우리 목장 언니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니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장 선생님이 손예은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은 선생님과 씨름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배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음악 선생님과 외부 강사 선생님의 권유로 고2 때 악기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마치고 밤까지 연습하고 주말에는 대구에 가서 레슨을 받고 저녁에 내려오는 일정이었지만 기도회를 참석하고 주일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 대예배, 목장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예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배와 기도회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오고 청년 예배 중 찬양 시간에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고 힘들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후 전교인 수련회 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손들고 또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복음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인데 나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수련회 이후 무너졌던 영적 무장을 다시 시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내가 왜 포항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취업도 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던 이유가 포중침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포중침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어느샌가 이 사실을 잊고 주위의 친구들을 보며 내가 왜 그때 거기에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 대학도 가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포중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기로 결단했었지라며 다시금 기억이 났습니다. 여전히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도 많지만 다시 말씀과 무장을 통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포중짐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신 신영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신 예은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항상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배성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와 찬양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해주시는 김정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일깨워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영적 아비 미애 언니 만나면 항상 반가워해주고 제가 별말 안 해도 재밌다고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청년 목장인 141목장 언니들 항상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